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인데 이 25장에는 천국의 비유를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열 처녀로 비유하였고, 두 번째는 달란트로 비유하였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무리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한번 선행학습 삼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심판날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가르는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예비하고 깨어있는 것. 저는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게으름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다 익히 잘 아는 비유고 잘 아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접하실까 싶어서 미리 조금 집중을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을 게으름이라고 했을까? 각자가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또 질문 드릴지 몰라요. 25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열 처녀가 다 등불은 준비했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 등불에 썰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근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보십시오. 나눠달라 합니다. 나눠달라 하고 나눠주지 않으니까 사러 갑니다. 사러 갔다가 돌아오니까 신랑이 한 말이 굉장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보니까요. 양가 부모가 그 두 집안이 서로 정혼을 합니다. 우리 집 아들과 당신 집 딸을 결혼을 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혼한 관계가 결혼 약 한 1년 전쯤 되면은 약혼을 한답니다. 이제 결혼을 미리 약속하고, 그리고 그 후 약 한 1년쯤 후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맞아서 이제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풍속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 이 두 집안은 서로 잘 아는 집안이죠. 이 처녀와 신랑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사이는 아니죠. 그런데도 신랑이 뭐라 그럽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죠.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우리가 주일날 되면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5 처녀가 애초에 신랑을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신랑이 오늘 온다고 그래서 그 신랑을 맞으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5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이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 이 기름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익을 남기죠. 이익을 남깁니다. 자, 기름을 준비했다와 이익을 남겼다가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과 전혀 이문을 남기지 못한 것이 또 일치가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로 가면은 이제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은 심판하신 날 심판주가 오셔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가르고 각자에게 천국과 그 다음 또 음부를 가를 때에 뭐 천국과 낙원과 음부를 가르겠죠.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가를 때에 그때 그 가르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입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너희들은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전혀 너희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말하죠. 주여 내가 언제 주님께 대접을 하였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공통점 다시 한번 더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미리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화에서 나타나는 10처녀 중 5처녀는 설기 있고 지혜롭고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하고 준비성이 부족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세 예화의 공통으로 아까 제가 게으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달란트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재능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능대로. 그게 주인이 달란트를 줄 때 각각의 재능에 맞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재능을 가졌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성을 본문 속에서 찾으면 어떤 낱말이 탁 눈에 들어오냐면은 바로 갔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갔었죠. 그죠? 굉장히 민첩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각각의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겨야 돼요. 그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어떻게 남길 것인가? 첫 번째, 바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남겨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 삶 속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남길 수가 없죠.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만 남길 수가 있겠죠. 뭐 장사를 하건 아니면 주인의 말대로 별리하는 자에게 줘서 이문을 취하든 뭔가 내가 남길 수 있는 일을 내 스스로의 창의적 노력으로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성을 나타내 보이는가? 일단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자기 생각이 우선했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그렇죠. 진실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게 어떨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는 딱 그 찬송가 구절이 하나 있는데 복음성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단 나의 하나님. 이게 참 어떨 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그죠? 내가 힘들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는 참 은혜롭습니다.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죠. 그때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나를 이렇게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그때는 굉장히 은혜롭게 이제 이 찬양의 가사가 다가오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 내 욕망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면 그는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또 도무지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으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 보이니까 두려워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가서 파묻어 버렸다는 거죠.
전혀 무엇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종에게 주인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잠깐 우리가 한번 이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주인이 나에게 과연 몇 달란트를 맡길 것인가? 그 다음 나는 과연 우리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인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면은 나는 어떤 일로서 이문을 남길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이 두 예화의 결론으로 등장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문을 남겼다, 기름을 준비한다.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제 나누는 장면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왔어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이제 조금 정리가 됩니까? 자, 등불을 계속해서 밝힐 기름은 무엇이며 달란트를 받아서 남긴 달란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등기름을 채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인가를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의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넉자의 한자 수구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의 총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경천애인이라 그랬죠. 그죠? 넉자로 한자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달란트는 줄일 때 먹이는 것, 벗었을 때에 입히는 것, 이것이 기름 준비요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돌아보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게으르죠. 부지런하면 미리 기름을 준비했겠죠. 그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악한 종, 역시 게으릅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들 역시 게으릅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특히 이 현대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피할 수 없는 게 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것.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명성교회 사건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김삼환 목사님이 하나님을 우선해서 생각했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우선했는가?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욕을 먹을 정도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아니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게 자기 생각이 이기적인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결정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비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구제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자기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오늘 삼시세끼 밥 잘 먹었는데 나 오늘 삼시세끼 밥 잘 먹어서 드러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니까 누구에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오늘 만약에 한 끼밖에 안 먹었다면은 그 사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나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밥 한 끼밖에 못 먹었어. 세 끼를 먹는 것은 일상이지만 한 끼를 먹는 건 일상이 아니니까 특별한 거니까 이야기했겠죠. 여기 지금 제가 언제 이웃들을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은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냥 삼시세끼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세우고 복받을 자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선 사람들은 자기 일상이 뭐냐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이웃을 안 돌아봤으니까 내가 언제 줄인 자를 먹이지 않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항상 네만 먹고 너만 마셨잖아.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주받을 자인가 복받을 자인가, 영벌에 처할 사람들인가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인가, 달란트를 남길 사람인가 아니면은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둘 사람인가, 아니면은 기름을 준비할 사람인가, 하고 있는 사람인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본다면은 결론은 나는 부지런한가, 나는 게으른가. 또 하나 더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내용이 또 하나 들어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오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애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결국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은 우리는 늘 이웃을 돌아보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받은 재능만큼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고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복받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넘어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열린 교회를 세운 것은 이곳 주민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달란트를 남기며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라 칭함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